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사는 삶.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새, 모세, 라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는 11장 위에 보면 빨간 색깔로 두 글자가 적힌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11장 위에 두 글자 뭐라고 적혀 있죠? 따라서 할까요? 믿음.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 밑에 이 구약의 인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까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는 이 인물들의 공통점, 그것이 바로 11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얻었다고요?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 믿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우리 같은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실상이라는 단어는 확신, 실체, 보증이라는 단어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증거를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선조들을 기억할 때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 형 가인, 동생 아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것에 분을 내면서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아벨은 무엇을 믿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보였는가? 그것은 바로 정직한, 진실한,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은 두 구절밖에 없어요. 에녹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들은 누가 기쁜 삶을 살아갑니까? 일단은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을 해야 되죠. 그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 내가 세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삶은 그 에녹 자신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의 삶의 목표이자 살아낸 삶의 모습입니다. 7절로 갑니다. 노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게 어떤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8절로 갑니다. 이번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11절로 갑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우리가 모두 다 경수가 끊어진 때, 생리가 끊어진 다음에 임신한 것, 이것을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도 임했어요. 내가 이듬해, 다음 해 1년이 지나면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저 뒤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죠. 자신의 몸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비웃었어요. 여기까지는 사라의 반응이 굉장히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낳은, 이삭을 낳은, 그 낳은 다음에 사라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사라가 표현합니다. 누가 나를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누가 주신 거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라의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미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저도 그냥 기쁘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미쁘다는 건 믿음직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쁘다라고 생각했던 사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오는 인물들을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적으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들은 음성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들은 음성에 반응하는 자. 이것은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요.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무엇인지를 살아냈던 거죠. 노아도 경고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반응해서 방주를 지어냅니다. 아브라함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지시할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 그러나 그 땅으로 걸음을 떼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모든 판단과 믿음의 기초에 깔아두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그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영향력, 그것을 반응하면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영향력 받은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해낸 위인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기록해 내려간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읽는 독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 저자, 또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언급하면서 3절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아벨부터 시작하는 인물들을 기록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모든 세계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지었는지 질문을 하죠.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머리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는 교육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 나의 생각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 그래서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은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내 생각이, 나의 판단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진실만을, 또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와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들,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꼰대. 꼰대. 둘러보세요. 꼰대가 있나요? 네. 꼰대라는 말을 쓸 때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겠습니까? 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씁니다. 이 꼰대를 또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선생님을 꼰대라고 부르셨나요? 네. 저희 때는 이 단어는 없었는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네. 즉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또 기성세대 중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나의 생각을 그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맨날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가요.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메뉴가 달라지면 좋은데 항상 같은 걸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려버리죠. 물려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거 먹으러 가죠. 그러면 그 사장은 어떻게 반응하냐? 똑같은 걸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내가 그 음식을 먹기 싫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죠.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하면, 아직 물리지 않았으면 그 사장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괜찮은 이미지, 아직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사장과 그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의견이 같으면 꼰대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 판단되는 것.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것이 있지 않나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의 판단 기준은 누구입니까? 나.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급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내가 배제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이 66권의 성경책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 66권 성경에 담아두시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꼰대의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하철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 이분법적 논리를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8글자의 단어처럼 예수라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버린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꼰대입니까? 아니면 내가 꼰대입니까? 믿음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영혼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에게서 이제 모든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나는 내려놓아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나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도 잠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의존한다라고 말하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으면 이 어린 시절을 살아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발을 하나님께 담그고 한 발 세상에 담그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길 바라지만 주일은 예배자의 모습, 평일은 예배를 포기한 자의 모습.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믿음과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믿음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러한 행동과 결단이 없으면 믿음 있는 자의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태도, 행동,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삶의 현장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부담이 덜 될 수 있고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갔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내 안에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내가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입니까? 찬양의 가사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왜 주님만을 따라갑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삶이 하루가 아니라, 주일만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도 반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